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도 엠머를 잘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 김기욱 신부님을 만나고 왔는데 김 신부님이 이제 8월에 가시니까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천타운 신자들에게도 부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간 첫날 새벽녘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 제자에게 곧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먼저 이런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이 인사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평화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깨닫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건넨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과 군사의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고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한 인간, 그것도 얼마 전에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던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토마스만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시간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토마스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토마스라는 인물의 용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무척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들의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시자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스승님 또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훌륭한 랍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랍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의 놀라운 고백은 모든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으로 또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는 후대의 모든 새로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처럼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저의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토마스처럼 단순하고 용감했던 사람의 입에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남은 부활 시기도 기쁘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